세상 사람들은 아주 큰 위기에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면 야, 오늘은 참 운이 좋았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또 한 부분은 예상치 않은 어떤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오면 와, 나는 재수가 참 좋구나,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반면에 또 밝은 곳이 있으면 얻은 것이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운이 이렇게 안 좋지, 재수 참 더럽게 없네, 이런 말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 열심이나 노력에 운이나 재수가 더해지기를 원하며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사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의 여정 속에서 차곡차곡 체험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해도 안 되는 자신의 인생 실패를 부모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때론 자신의 운명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저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온산 주위의 산들을 바라보며 신앙을 고백하는 순례자들의 신앙 고백의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순례자들이 함께 순례하는 중 한 사람이 질문을 하면 나머지 어떤 사람이 그 질문을 받아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순례자가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한 순례자가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주 짧은 고백이요, 단순해 보이는 고백이지만 이 고백 그대로 자신의 도움이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열심이나 어떤 세상의 운이나 재수가 아니라, 혹은 자신의 부유한 부모나 자신의 스승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께로부터 자신의 도우심이 올 수 있다는 이 고백,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공급 시스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며 그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환경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코 위축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도우시는 도우심의 손길, 자기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채우심의 손길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됨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의 아버지는 그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화와 복을 주장하시니 순례자들의 인생 순례길은 언제나 보면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남아 돌아서 처치곤란이 아니라 그때그때 적소적재에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러니 늘 부족한 것 같아도 넉넉하고 약한 것 같아도 강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죽는 것 같아도 죽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체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전전긍긍 고군분투하며 나름 자기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쁘면 주일 성수도 못하고요, 예배도 드릴 수 없고요, 손살같이 돈이 형성되는 자신의 앞길이 좀 열려지는 그런 현장에 예배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왜요?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시스템이 막혀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성실로 최선을 다하며 그것으로 거둬갈 때 때론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 손을 벌리며 머리를 조아리며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어요.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방치하거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며 도심에 특별하게 공급을 받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저 예언이가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도우심의 손길이 충만합니다. 이와 같은 거는 이와 같은 거.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이니. 피조물들이 고대한다. 세상의 온갖 곡식, 온갖 사람들이 필요하는 그런 식물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고사리 하늘을 꺾어가기를 원하고 그 양식을 취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지구상에는 거지도 많고 가난한 인생들 투성이에요. 한쪽에서는 양식이 남아서 썩어가는 그런 현장에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한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고 급기야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이 지구상 한쪽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충분히 먹을 것들을 이 지구상에 공급하시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불순종의 타락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총체적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 시스템도 거의 다 중단되고 그저 육신만 간신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약간의 그 시스템만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주권을 믿는 믿음이 아예 형성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10수년 하고 평생을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신앙이 회복이 안 돼서 두려움이 오면 두려워하고 불안한 환경이 오면 불안해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군림하고요, 인간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으로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이건 해도 너무한 거예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떵떵거리죠. 내가 산을 향하여 너느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고백에
인간들은 그것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비상한 머리와 내가 오늘까지 힘을 다해 뛴 결과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인간들을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종합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응급실의 생사를 다투고 실려오는 그런 위급한 환자, 아예 중환자실에서 주사기만 뽑으면 곧 죽는 그런 환자들로 병원에서는 그야말로 침상이 없을 만큼 응급실을 돌다 입원할 병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엊그제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보면 바로 확인이 돼요. 자기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비상한 이 IQ로 내 부를 열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은 한 군데 장기만 망가져도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그 장기가 회복되지 못하면 다른 장기가 다 멀쩡해도 죽어야 되는 그런 인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장례식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냉동고에 집어넣고 그 시신 한번 만져보세요. 기분 나쁘게 차갑습니다. 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엊그제까지 호령하던 그 대단한 재벌도요, 죽음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자신의 자손들에게 의탁되어 장례 절차를 밟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 시스템은 이미 멈춰 있음을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당면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나이 70만 넘어도 요양병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서울 근교를 다니면서 요양병원이 바로 눈앞에 몇 개씩 보여도 아무 의미가 없을 건데, 저도 나이 70 넘으면 저 요양병원 혹시 나는 가는 것 아닌가? 나이 70 넘으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내가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다짐을 할걸요. 요양병원만 봐도요, 나이 70 넘으면 언제 갈지 몰라요. 적어도 나이 80이 넘으면 언제든지 죽음의 나이를 직감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보게 돼요. 예전 같지 않구나.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나.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공급 시스템을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인간의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시 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끊어진 이 관계를 이을 적임자가 이 땅에 필요한데, 이 지구상의 아담의 후손 이후로 어떤 사람을 추천을 해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은 석가를 추천해 보기도 하고, 혹은 공자를 추천해 보기도 하고, 혹은 맹자를 추천해 보기도 하고,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추천해 보기도 해도 다 기준 미달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추적해 보니까 아예 본질상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라. 성경은 정확하게 인간의 현주소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로서는 죄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를 견뎌낼래야 견뎌낼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심판은 바로 지옥이에요. 죄 없는 자가 죄를 대속해야 하고, 죄 없는 자가 그 죄값 대신 죽어야 돼요. 이 연결 시스템에 바로 적합한 존재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입니다. 양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간의 손을 잡아서 떡하니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중보자, 중재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며, 예수님은 하나님께 죄인들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되셔요. 제가 저 죄인의 죄를 사였습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를 대변하시는 대변인이 되셔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중단됐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의 문을 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영광스럽게 성취시켰어요. 다치고 막히고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공급 시스템의 그 문이 활짝 열렸어요. 내가 문이라. 예수님 열린 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그 문,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인생들의 모든 죄를 갖다가 집어 던져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그러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도 자신에게 오는 영과 육을 포함한 총체적인 하나님의 그 도움이 오늘 나에게 온다. 천지를 지으시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아도 부정함 없이 도우시고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도우심에 전능하신 손길을 체험을 하게 돼요. 아예 성경 전체에서 한없이 부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 시스템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부어줄 것이다. 내가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기게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 아유, 다윗은 수도 없이 고백합니다. 시편을 상당 부분 기록했던 다윗의 그 시편 1권을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나게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막대기가 와 지팡이 나를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나이다.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바로 이런 기록들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각 성도 안에 개척개별적으로 다 임재하셔서 성도와 함께 하시며 성도의 공급 시스템의 주역으로 역사하셔요. 가는 곳마다 함께 할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마르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부요한 공급이 계속되어져. 계속되어져. 지금 저희가 주보에 난해구절
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어보니까 아닌 거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오는 믿음 좋은 신앙인데, 아이고 참 그거를 누가 썼냐? 제가 물었어요. 신앙 양심 있고 성령 역사하시면 한 번, 두 번은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지만 그 귀한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없다. 견딜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 믿음이 앞뒤 가리지 않고 사표를 쓰게 되고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자기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생사 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에 죽음 앞에 불안해하거나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건강관리도 하고 재정관리도 하고 인생관리도 잘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결단코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그 주권 안에서. 재정에 관해서도 주님을 재정의 근원으로 모시고 믿게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라는 그 엄연한 사실에 하나님의 공급 시스템에 자신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욥은 고난당한 후 고백하죠. 하나님이 주시더니 다시 가져가시는구나.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다시 가져갑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다시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 시스템에 집중할 뿐 사람이나 자신이 받는 월급이나 정부로부터의 공급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는 가운데 한동안 뭐가 엘리야를 살려냅니까? 까마귀가, 부정한 동물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꼬박꼬박 물어다 줍니다. 그때 엘리야는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까마귀를 보내시는구나. 오늘 까마귀가 오는 시간 보니까 어제 그 시간이네. 밥 먹을 시간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까마귀의 공급이 중단되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과부의 공개를 받으라. 그 과부를 찾아보니까 웬일입니까? 나뭇가지 이를 조금 주워가지고 그 흉년의 마지막 남은 동해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만들어서 먹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엘리야에게 그걸 먼저 가져와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가져와라. 그런 다음에 자네가 아들하고 먹으라. 아이 과부가 웬일입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날 이후로 통에가루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 수북이 채워진 게 아니라 또 걷어내면 또 그만큼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처럼 병의 기름이 다 하지 않았다. 이 여자가요 한동안 살다가 속에서 은근히 뿌리 올라온 거예요. 뭔 뿌리 올라왔느냐? 야 이거 나 때문에 이 선지자가 사는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 나 때문에 엘리야를 살게 하셔.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 여자가 어느 순간 은혜를 베푸는 입장으로 싹 바꿔졌네. 하나님도 그때를 놓칠세라 바로 그 외아들 독자 외동아들이 죽게 만들어요. 할 수 있습니까? 선자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아들 죽었다고, 살려달라고, 내 아들 죽었다고, 내 유일한 소망인데 아들 죽었다고, 병명도 없이 갑자기 죽었다고. 엘리야가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다시 살려고 데리고 와라. 이때 여자가 하는 말, 이제야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내가 믿는다. 이제야 믿음이 이제 제대로 제자리를 딱 차지했어.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정에 통해가루와 병의 이름 마르지 않도록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공급 시스템의 그 원리를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거. 하나님의 공급 시스템이 어떠한가를 제대로 보여주신 거죠. 믿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 시스템을 믿는 사람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오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이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어야 되는 과부를 통해서 공개해서 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까마귀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사랍다 과부가 있습니까? 정말 이 시간 나와서 간증한다면 그 간증을 하셔야 돼요. 까마귀 계속 보내주셨고요. 과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 실제를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생사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요. 화복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공급 시스템 중단되지 않고 계속 공급되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 시스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산을 볼 때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여러분의 강과 바다를 볼 때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미국에 있는 그 캐년들을 보면요, 경치가 대단합니다. 그 중에 이제 그랜드 캐년을 가보면 와, 선교사님이 그래요. 보는 순간 전부 합창을 하다 와우 할 거라고. 거기다 딱 와 할 때 세워놓고 이 현장이 바로 노아 홍수 때의 지질이 변형된 현장입니다. 이건 죄의 현장이라고 선교사님이 설명했을 때 한 60여 명, 그 100여 명 됐죠. 사모님들까지 합쳤어요. 조용해졌어요. 이 경치 좋은 것이 노아 홍수 심판의 극명한 현장을 보여주는 현장이구나. 오늘 까마귀, 우리 박 집사님에게 까마귀, 우리 권사님에게 까마귀, 우리 장로님들에게 과부 있느냐 없느냐,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샤프한 어떤 머리와 이 경제력과 이 경영 능력으로 내가 부를 이루고 그 부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탄탄대로 쌓아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제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하나님 받으실 만하죠.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죠. 오늘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예배하러 가는 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순례자들의 노래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이 신앙 고백인데 일상의 신앙생활이든 극한 상황의 신앙생활이든 모든 공급이 하나님부터라는 이 실제를 믿는 자는 아주 좋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으로 서기가 쉬운 부분 같지만은요,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수고와 열심,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앞세우지 않고 생사복, 존비기천,
흥망성쇠의 주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은 신앙의 꽃, 신앙의 결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윗의 신앙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똑같은 왕이고 똑같은 40년 즉위를 했지만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산을 보아도, 한 해 농사를 보아도, 한 해 매출을 보아도, 한 해 가정의 모든 현장을 보아도 자신의 도움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지금 정확하게 반영해 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십시오.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거의 불가능의 영역임을 실감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저들이 지식과 경험과 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영의 영역이고 보지도 듣지도 만나지도 못한 하나님을 말하니까 아예 거두절미하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자신의 모든 수고와 열심에 하나님 공부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세상을 살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을 살아가겠느냐고요. 구원받았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니까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거부 요인이 있겠지만 아직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살만하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현실은 바로 옆에 아멘을 입에 달고 사는 옆집 권사님을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맨날 만나면 뭐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입술에 하나님이 나오질 않아. 그냥 말은 뭐 아멘 아멘 하고 쥐어줘야고 달고 살지만 불신자가 옆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전도하는데 내가 저런 게 내가 나가려고 뭐 있겠노. 이렇게 거부하죠. 순례자가 아니기. 순례자 삶이 아닌 거예요. 산을 봐도 자기 공로, 바다를 봐도 자기 능력. 언제 전도가 되어질까요? 저들이 완전히 깨어졌을 때와 또 한 부분은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을 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아버지 말고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신가?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명확하게 확인돼야 될 사람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쉽게 나오지 않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거론하지만은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쉽게 되지 않고 고백이 안 되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요?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대단한 분들. 우리 예를 들어서 박 집사님 아버지가 엄청난 재벌이다.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었다. 그렇다면 대단한 겁니다. 이 자리에 와 앉아 있겠어요? 큰 대형교회 찾아가지.
재벌을 아버지로 둔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재벌 다 합쳐도 아버지 하나님 못 당합니다. 재벌을 재벌되게 하신 분. 불신자도요,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난다고 고백하거든. 우리 구강림 집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재벌 될 줄 믿습니다. 네, 확실해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 의심의 여지가 없어. 오늘 시편 120편 1절 2절 고백을 믿음을 하는데 뭐 안 될 게 뭐 있겠어. 하나님 뭐 억하심정이 있다고 그 고백하는데 다 그냥 막아놓고 돈은 쩔쩔 굶고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어떤 재벌보다 더 부유하신 하나님, 어떤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는 권력, 권세 있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 이유를 말하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문재인 대통령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분은 그분 역할을 하고 물러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800명 목사들이 거래 행진을 하면서 현 정권을 물러가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필요해서 세우신 겁니다. 필요해서. 대단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단 믿으면. 안 믿으면 어스럽 거예요. 믿으면. 대단한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외국 나가면 코리아라는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일본 사람이라고 많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나는 코리아 한국인이다. 왜? 나라의 국력이 대단해진 거예요. 지금 뭐죠? 현재 일본을 막 능가하고 있잖아요. 일본 살다 온 사람 물어보세요. 되게 가난하게 살아요. 우리나라 잘 삽니다.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즐기고 휴가 때면 여지없이 휴가 가고 이제 뭐 해외여행 가면 곳곳에 한국인들로 장사진을 칠 거죠. 대단한 민족이 대단한 민족. 그런 나라 백성보다도 하나님 나라 백성. 이런 아버지의 자녀들이기에 빈틈없는 아버지의 공급을 계속 받고 있는 공급의 수혜자들이에요. 비가 오지 않아도 공개를 받았던 엘리야처럼 7년 6년에도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마음껏 나누어 주고 자기 형제들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를 살린 요셉처럼 한량없는 주의 은혜의 공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럼 왜 나는 가난합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돈을 줘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돈 주면 천국의 부유를 살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주님은 완전하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엄청난 돈이 오고 있는데도 모르고 맨날 돈 없다고 왜 안 주냐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별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잖아요. 301장이 6구역의 이 전용 찬양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우리 말하랴. 잔악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카다. 이 찬양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자, 이런 아버지를 모신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겠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이런 아버지를 모신 자녀로서의 신분을 단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사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만사야. 사람의 도움이든 자신의 수고를 얻은 지식이나 물질이나 어떤 힘의 영향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위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요소를 통해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예,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다 허락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에게 있는 물질이나 기능이나 은사를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이런 사람의 자신은 늘 만족하며 감사하게 돼요. 결코 주의 일에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내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늘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주께서 자기를 써주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나의 아버지가 누구신가? 나의 아버지가. 오늘 나의 공급의 통로는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어디에서? 오늘 시간과 물질과 기능의 사용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 시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봐야 돼.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봤는데 사실상 눈을 들어 뭘 바라본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거란 말이에요. 산의 경치를 바라본 게 아니라, 산의 웅장함을 바라본 게 아니라, 저 우뚝 솟은 산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저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섭리로 오늘까지 유지된 것처럼 바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공급의 통로가 되셔서 나를 오늘까지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세우셨구나. 이렇게 세우셨구나.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버리라. 나의 도움이 얻으셨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신앙 고백의 참된 믿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실제 삶의 연장 속에서 이런 믿음으로 공급받고 살아야 돼요. 이때마다 이 공급의 시스템은 점점 더 활성화돼요. 공급의 문은 더 넓게 열려지고 공급의 양은 더 많아지고 공급의 역사는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신만 살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받는 공급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아나고 살려내는 위대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아낌없이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돼요.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어떤 사람의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인가? 돈이 있으면서도 돈을 쓸 줄 모르는 인생이다. 그 돈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유산 남기지 말고 그야말로 아낌없이 너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쓰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번쩍번쩍 빛나는 그 면류관이 쓰여질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더 원활한 공급의 시스템의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급의 매뉴얼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말씀. 이 말씀은 이 보물이잖아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에 기록된 실제 믿는다면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이 하나님 공급의 회로요. 공급했던 시스템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을 복을 주셨고 어떻게 노아를 복을 주시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복을 주셨는가가 정확하게 나타나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주실지, 어떤 사람에 주실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66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성물의 종류가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또 먼저 공급받은 위대한 신앙인들, 선배들의 간증으로 꽉 차 있어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말씀의 차림표를 보니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신이 차리지 마시고 말씀의 차림표를 보고 그 안에서 말씀의 청구서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시할 때 도우심과 지키심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